샬롬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네요. 네, 수요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함성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오늘은 역대하 36장, 요한계시록 22장, 말라기 4장,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회개라는 관점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기록한 이 장은 여호아하스부터 시드기야까지 이 네 왕의 실패를 담담히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반복해서 경고하셨지만 왕들과 백성은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고 조롱했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유다 역사의 장부가 마감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각 시대와 사람의 행실을 정확히 기록하시고 결산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방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후 보호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최종 회개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분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완전한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은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립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또 회개를 하시죠.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 장부를 회개하는 그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이제 정죄가 아니라 회복과 재임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이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이렇게 장부를 회개하는 그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재배치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라기 4장을 통해서 용광로 앞에서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는 그 금속을 녹이는 극한의 열을 내는 장치잖아요. 이 불순물은 모두 타버리고 이 순수한 것만 남거든요. 이 말라기서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온다고 선포하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날의 그냥 불순물처럼 이제 초계같이 타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회개를 상징하는데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평가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선언 바로 다음에 놀라운 약속이 등장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어떤 이에게는 용광로 불이,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치유의 햇살이 임한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럼 이 차이를 만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삶입니다. 회개의 날은 무작위로 재앙을 퍼부는 날이 아니라 각자가 살면서 시간을 뿌린 대로 거두는 공의의 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다 이렇게 따져보고 정리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다 하나씩 점검하다 하다 보면은 막 감춰진 것이 드러날까, 부족함이 폭로될까 불안해하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개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벌벌 떨어야 되는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른 가장 공의롭고 공정한 결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이 두려움의 날이 되게 되는 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날이 되는 거죠. 마치 긴 겨울 끝에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추면서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겁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이 예언 이후 이제 중간기라 해 가지고 이제 400 년간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탄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등장을 하죠.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이 바로 공의로운 해이시죠. 십자가는 용광로 불과 치유의 광선이 동시에 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용광로 불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의 광선으로 동시에 임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 불에서 이제 심판받고 우리의 상처는 그 광선으로 치유를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의 적자는 그분의 의로 메워졌고 우리의 빚은 그분의 피로 청산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말라기는 너희는 내 종 모세의 율법 곧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지키는 생명의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용광로 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흥미롭게도 이 말라기는 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날 전에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쳤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회개는 갑작스러운 덫이 아니라 충분히 예고된 공의의 실현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십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을 생각하면 두렵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날은 완전한 치유의 날이 됩니다.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모든 상처가 아물며 모든 억울함이 풀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자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어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감금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뛰노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도 회개의 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죠. 교만하게 살았는지, 겸손하게 살았는지, 악을 행했는지, 의를 추구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세상을 따랐는지 모두 기록되고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자에게 회개는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서곡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날은 우리에게 용광로의 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햇살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주님만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의식하며 이루어지도록 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숨기고 있던 죄와 교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돌이킵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들 더욱더 많이 익혀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날을 예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악을 용광로 불에 태우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 기억하며 암송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